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쪽과 2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이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8월 첫 번째 주일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또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8월 달력을 보셨습니까? 저는 7월 달력을 찍고 또 8월 달력을 보면서 그 달력에 나와 있는 사진을 참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지난 시간들을 좀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8월 달은 전교인 수련회 사진이 붙어있는 달인데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참 은혜롭고 감동스러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꽉 차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과 사진을 보면서 또 언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가져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진만 계속 바라보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온 시간이 아무리 의미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고 또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물며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이 죄와 허물의 시간, 또 아픔의 시간이었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과거에 너무 매달려서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이 땅을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결단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닌 또 오늘과 내일을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또 그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이주하면서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부를,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점점 재산이 많아지면서 이 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요. 네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네가 간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이 소돔 지역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풍족한 땅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예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그 땅이 풍족하고 아름다웠던지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보기에는 풍족했지만 그 안에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풍족하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사는 도시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악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지만 그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그 가운데에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들을 이렇게 탈출시키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그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하는 모습을 이 소돔 사람들이 보고 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내놓아라. 근데 왜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말은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곳에 방문하러 찾아온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 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이 강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불의하고 진리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또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진리가 모호하고 또 악이 가득하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의 성적인 문란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이 성적 정체성이 아주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그렇게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 정체성마저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대적으로 보면 풍족할 수 있지만 오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곳에 악이 가득했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는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비를 내리듯 내리셔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악한 도시에서 이 롯이라는 사람, 롯의 그 가족들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풍요롭지만 죄가 가득한 그 도시에서 롯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롯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9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말은 이 자기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과 상관하려고 하는 이 소돔 사람들에게 롯이 그러지 말라고 그들을 만류하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롯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거류하다는 말은 떠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라는 이야기죠. 더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당신이 이곳에 와서 떠돌이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 롯을 야단치고 있는 내용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주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거류하다, 나그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롯은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많은 예를 썼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를 그들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겠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 롯이 여전히 거류민인 뿐이었습니다. 나그네이고 이방인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 제가 받은 선교 편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난 선교사님인데 그곳에서 벌써 10년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네시아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추방당하다시피 다음 주에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벌써 10년이 지났고 이곳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특별히 교육 사업을 통해서 그 낙후된 지역에 들어가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여전히 매번 비자를 발급할 때마다 나는 이방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교차가 되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그 땅에서 참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아등바등 거리면서 그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하지만 그는 그냥 그 땅에 나그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만 그렇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이죠. 우리도 이 롯처럼 이 땅에서 무엇인가 좀 해보고 또 발을 붙이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또 몸부림을 칩니다. 그 열심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죠. 이 땅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우리는 장차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같고 거류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착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 죄악, 그 정욕과 싸워서 나를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류민 롯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 롯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롯의 일가의 가족의 탈출기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9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올 수 있었는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롯이 대단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을 건져낸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권과 섭리 속에서 롯을 건져냈다는 말씀입니다. 롯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9장 전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가서 좀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다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빨리 이 성을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자기의 가족들에게 전했더니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 말은 무시했다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입니까? 무슨 유황불입니까?
결국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마 롯과 그 가족들이 성 밖으로 나오는 일을 굉장히 지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늦장을 부리고 있는 이 롯의 가족들을 향해 천사가 재촉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재촉했는데 그래도 지체하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들이 보다 못해서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의 손을 직접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들이 의롭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빨리 더 멀리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산을 가리키면서 야,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 라고 롯과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곧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잘못하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분명히 롯도 깨닫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산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저 성으로 좀 들어가서 몸을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2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 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롯에게 그 산은 너무 멀리 보였고 아마도 그 산에 가서 또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게 생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작지만 그 성은 자신을 보호할 것 같고 가까이에 있었고 산에 가서 다시 시작하는 삶보다는 그래도 그 성에 머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원을 천사가 이렇게 답하죠. 22절 말씀을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성에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롯은 또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하죠. 저 성읍까지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천사가 그 기도까지도 들어주면서 너희들이 그 성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롯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성에서 그곳에서 지체하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낸 것도 이끌어낸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그들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만으로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제는 정말로 그 명령처럼 빨리 가서 산에 가서 피하면 될 것 같은데 롯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며 저 성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마저도, 그 요구마저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며 그 성에 머물도록 인도하시죠. 여러분, 롯의 모습이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구원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29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 롯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의 힘과 공로가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롯처럼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요. 롯의 이야기, 롯의 구원의 모습들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원의 모습과 너무너무나 닮아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슬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6절의 롯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26절 말씀은 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구원을 받아서 그 성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은혜지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네, 말씀대로 뒤를 돌아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뒤를 돌아본 게 뭐 그리 큰 문제가 될까요? 그냥 길을 가다가 뒤를 잠깐 돌아보았는데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이 롯의 아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불순종이죠.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여기 보면 성에서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또 다른 명령 하나를 드립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머물지도 마십시오. 앞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돌아보지 마시고 머물지도 마십시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이것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거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명령에 순종을 요구했던 하나님, 하지만 그 순종을 불순종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이 롯의 아내도
돌아보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계속 가십시오라는 이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뒤를 돌아봅니다. 그 순종의 결과를 소금기둥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를 이 소금기둥이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벌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의 아내는 왜 돌아보았습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은 그녀가 돌아보았기 때문인데 왜 돌아보았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 뒤를 돌아보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단어는 힐끗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골똘히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마음속에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의 뒤를 돌아봄 속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의 시간들, 그곳에서의 머물며 누렸던 즐거움과 행복들,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롯의 가족의 이 집착, 그것은 이미 앞에서도 한번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롯의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김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오죠. 사실은 전쟁을 경험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에 처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이 살만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악이 있었지만 풍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롯의 아내는 그 시기를, 그 생활을 다시 돌아봅니다. 미련을 갖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도 버리려고 하면 미련이 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만지작거리죠. 이거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게 미련을 갖고 집에 쌓아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물건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죄와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즐겼던 거,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도 여전히 과거 속에서 과거에 무엇인가 즐거워했던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이 롯의 아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것이 더 좋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즐겨했던 그 무엇인가를 자꾸만 되돌아본다고 하면 오늘 롯의 아내와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것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에 더 집착하고 그것에 더 미련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 롯의 아내가 보여주고는 안타까움은,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은, 저는 그녀의 현실 감각이 부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 파악을 못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가하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긴박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 상황이 인식이 됐다고 하면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죠. 빨리 도망쳐서 더 멀리 이 성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상황은 좀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누가 끄집어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전폭적인 은혜로 지금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좀 기억했다고 하면 굳이 뒤를 돌아봐야 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만약에 뒤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그녀는 과연 뒤를 돌아보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롯의 아내는 참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속에서는 절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심각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우리는 얼마나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를 돌아보았던 이 롯의 아내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쉽게 세상의 죄에 물들며 그 죄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분명 죄는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이 롯의 가족처럼, 이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 롯의 아내의 모습, 그 모습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보여지고 드러나는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롯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또 마지막 때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설명하시면서 롯의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께서 롯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죠. 그냥 자기의 일상에서 행복하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련히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일반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17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화면을 통해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고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 사람을 기억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뭘 했길래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머물러 뒤를 돌아보는 그 아내의 그 모습, 그 치명적인 실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먹고 즐기고 마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만큼은 절대로 이 롯의 아내처럼 살지 않도록 그의 아내의 일들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습 아닙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가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데, 오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롯의 창세기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롯의 아내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유한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유한하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한부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시간만큼만 삽니다. 이 세상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한부입니다. 그러기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뒤로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매일이 너무너무나 소중하기에 뒤로 돌아보거나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이 앞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가르쳐주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일입니다. 달력을 보면 우리는 늘 우리가 서 있는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혹시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뒤를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꼭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자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슬기로운 감사 생활이라고 해서 우리 주일학교랑 또 성도님들 몇 분이 함께 하루에 몇 가지씩 감사 제목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그 감사 제목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새기게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또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구나.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헌신해서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지나온 것들이, 과거의 것들이 더 즐겁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는 좀 그것들을 버리고 과감하게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앞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또 혹시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안주된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자리를 잘 살펴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결단, 혹시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무너져 있거나 또 소홀히 되어 있다고 하면 다시 그것을 세워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그냥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냥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가 장착해야 할 본향이 분명히 존재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연연하거나 과거에 제약된 세상에 얽매이거나 이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힘차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을 보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달을, 아니 그런 우리 남은 인생을 꼭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